바다 위에 떠다니는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빙산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영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자연동물 사진 대회를 주최했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로랭 발리스타가 남극 빙산 사진을 찍어서 지구 환경 부분에서 1위로 입상을 했습니다. 특이한 건 그 빙상 작품을 바다 속에서 찍은 겁니다. 바다 속에서 찍은 빙산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빙산이 일각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보다 바다 속에 있는 빙산이 훨씬 크고 훨씬 많다는 겁니다. 빙산은 바다 표면을 거슬러서 움직이는데요. 바닷물은 표면과 바닷속 해류가 반대로 흐릅니다. 빙산은 큰 부분이 잠겨 있어서 해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환경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영역은 그 환경 속에서 품고 살아가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믿음이 작동하면 그 환경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훈련과 연단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시는데요.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데 어느 날 백부장을 만나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보셨던 건 무엇인가? 그 백부장이 품고 살아가는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백부장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지? 이 질문을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모델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신앙이 자랄 수 있는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소의 건강한 조합이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품은 성품에는 사랑이 있는데 민족을 사랑했다, 이웃 사랑입니다. 회당을 지었다. 회당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고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유사합니다. 회당을 백부장이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감정, 정서가 건강해야 합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사랑의 정서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 출발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사역의 출발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사역자로 부르실 때 그 사역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 안에 있는 사랑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마태복음에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종이 그냥 아프다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백부장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가 아프다, 병들었다 정보를 말하는데, 백부장은 그가 몹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정보를 들을 때 사람마다 그 정보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업신여기며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그 사실, 팩트로만 들을 수 있고, 어떤 이는 그를 인격과 사랑과 긍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이 좋은 믿음의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의 정서가 있습니다. 종을 인격으로 대합니다. 종이 아플 때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품은 마음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우리는 그 아들이 살아났다 이 사실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 품은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소경을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우리는 기적을 보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품은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 시작점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기적으로 가는 그 출발점에 예수님이 품은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삶은 사랑에서 멀어지면 마귀가 틈타고요,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믿음은 사랑하면 자랍니다. 미워하며 마귀가 틈탑니다. 백부장이 품은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있고요, 종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간구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도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 간구하다 언어가 파라칼톤입니다. 구약에서 번제와 동일한 말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는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께 간구하다는 예배를 말합니다. 마음이 예배와 함께 갑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배 회복이 필요한데요. 이 예배 회복은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머무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나아올 때 먼저 마당 뜰에 머물러서 번제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예배의 첫 단계이고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마당 뜰을 지나면 성소 신앙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향이 있고요. 떡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촛대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그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누가복음 23장 45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데요. 이 성소 휘장이 지성소로 가는 휘장을 말합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모두 다 이제 지성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회복했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예배도 단계가 있습니다. 성전 뜰에 신앙이 있습니다. 뜰에 있으면 낮과 밤에 구분이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항상 금초대가 켜져 있습니다. 밖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금초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마당뜰에서 성소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고요. 성소 신앙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 예배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성소는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 마당 뜰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소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 신앙이 있습니다. 지성소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주일 예배에서 진짜 회복되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인생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당 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당 뜰에 머무르던 인생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려오면 그때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교회 밖에 머무르는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예수 이름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교회에 예배자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올 때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걷지 못하던 인생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지성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살아나야 되는 예배는 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어. 이게 목표는 아니에요. 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서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구경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할 때 과정이라고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내 종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말씀만 하시고 오시지 마시옵소서. 이걸 예수님은 왜 좋은 믿음으로 칭찬하시지?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의 집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를 만나러 왔네? 감격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그들이 오니까 피합니다. 겁이 나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겁이 났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비난받을까 봐 피한 겁니다. 이게 단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문화였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방인 집에 가는 걸 거리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상황을 알고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 오시면 비난 받으시잖아요. 저 예수님 비난받는 거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사랑하는 종이 고침을 받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에는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곤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이 시대 사회 공동체로서 배려하는 마음도 회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갈등이라고요. 믿음은 내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배려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합니다. 청년 시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데에는요, 그 안에 건강한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려고 하면 사랑과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함께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 예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자들은 노동을 기도이고 예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의 삶. 이게 믿음에서 참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 우리 선원교회는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 속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배려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배려하려고 하면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배려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게시판 앞에 계시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사를 오셨고요. 교회 게시판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교회 외벽 공사를 하다가 살짝 인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2주 연속 예배에 출석하셨습니다. 직장 때문에 11시 대예배를 참여하지 못했지만 주일학교 예배를 2주 연속 참여를 했습니다. 나갈 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교회 게시판을 볼 때 생겼어요. 이 문구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배당은 평일에도 개방합니다. 커피와 차는 마음껏, 화장실은 편하게 이용하세요. 이 문구가 여기 선운교회에 다니고 싶다, 그 마음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본 게 무엇일까요? 배려 마음입니다. 우리 선운교회는 배려하는 마음보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배려를 받았습니다. 개척하고 그 배려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배려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벌판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에 원룸이 들어서는데요, 원룸을 지을 때 화장실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이용해도 돼요? 그러면서 자꾸 저에게 문의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로뎀나무 사무실에 있으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화장실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다 화장실은 편하게 이용하시고 커피는 또 마음껏 드셔요. 속으로는 근데 가져가지는 마세요. 근데 이 말은 쓰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 개방하는 것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예배당 개방이 실보다는 득이 많을 거다, 이 믿음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계속 개방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배려하는 마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누가 좋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인가?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건강한 정서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백부장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만 아는 삶, 이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배려를 또 할 수 있는 삶,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삶은 우리가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삶이 성장하려면 좋은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내 안에 건강한 정서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지성소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뿐인 인생을 살았네요. 다른 사람 이웃을 보질 못했네요. 나만 힘든 줄 알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외면했네요. 어려운 이웃을 품고요,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 칭찬하는 믿음과 연결됩니다. 기도가 응답받으면 우리는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큰 믿음은 내가 원하는 삶을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은 내가 품은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좋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